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아름다움의 이야기들, 찬송들만 넘쳐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찔림받게 하시며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 병의 나음과 하나님 손길을 통한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인간의 허망한 말은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가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우리가 오가며 또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한결같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연약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한결같을 수가 참 없다는 겁니다. 한결같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의 가장 금이 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특히나 이민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제까지는 죽자사자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틀어지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원인과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동안엔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하는 일들이 점점점 하나씩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게 되어져 있고 서운하게 되어지다가 그러다가 끝내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될 때에 너무 비밀이 많아 보이게 되면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러한 교제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도들과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이것을 축소하게 되어지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부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부부지간에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비밀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만 핸드폰을 숨긴다, 아니고 무엇인가를 자꾸 비밀로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분명히 부부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비밀이 많아지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비밀이 많아지면 관계를 틀어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러지가 그냥 너무 확 어린아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사실 굉장히 시크릿한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인데 이 프라이빗한 내용을 얘기를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넷째가 이번 주에 프라이빗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보이프렌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이프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이프렌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런 어떤 아이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이프렌드가 타인종이었어요. 타인종이었는데 근데
물어봤습니다. 너 얘가 왜 좋으냐 그랬더니 재밌대요. It's so funny. 그러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재미있냐 그랬더니 행동을 재밌게 한대. 그러면서 뭐를 물어봤냐면 그 엄마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너 그러면은 그 보이프렌드하고 뽀뽀는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아주 아이들이 비밀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거 제가 얘기하면 와이프한테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넷째 애가 뭐라 했냐면 not yet, not yet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가 생겨요? 비밀이 생겨요. 저희 셋째 소연이가 비밀이 저한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살아가면서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큰애 둘째 아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래요. 비밀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관계는 어색하게 되어지고 서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을 얼마나 알고 또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말씀을 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더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성경을 읽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당연한 일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힘든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지금 바울의 입장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갇혀 있대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고난과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나도 깨달아야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바울이 뭐에 대한 반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9절 가서 9절 같이 깁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비밀이죠, 비밀. 자, 비밀이에요, 비밀. 자,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비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대요. 비밀을 깨달았대요. 비밀을. 제가 몇 년 전인가 뭐 그 전인지 이해를 기억을 할 수 없는데 한 번은 그 말씀 중에서 실제로 워싱턴에 있는 거기에서 그 국회의원들하고 사람들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별로 뒤에 뭐 그런 게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비밀 알아봐야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비밀이 별로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국회에 나온 사람이 몇 안 됐대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칼럼니스트가 그냥 칼럼을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답니다. 내가 당신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서는 그의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그 비밀이 탄로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본인이 깨달았대요. 무슨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을까? 자,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읽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며. 자,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비밀을 깨달은 방법이, 깨닫게 되어진 방법이 뭐래요 지금? 이것을 읽으며, 그 다음에 6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3절 초반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계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과 이 복음과 이 계시는 뭐를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가서 6절 한번 띄워줘 볼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의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 비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비밀을 깨달았는데
성경을 읽으며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밀은 곧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뭐를 하게 원하시는 게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이란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의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의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든지 간에 함께 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어떠한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자, 계속해서 6절에서 뭐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지금? 단어를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고 실질적인 실전에 나가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너무 편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대지상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면 복음은 하나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통일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되어지는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네가 이방인이든 네가 무슨 뭐 헬라인이든 네가 로마인이든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함께 뭐가 됐대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후사가 되어졌대요. 후사가 되어졌다. 누구의 후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얀 사람도 우리 같은 동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무슨 어느 나라 사람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는데 그 후사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다음 또 함께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뭐가 됐대요? 지체가 되어졌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은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졌어요.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졌어요. 자, 한 몸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함께 또 어떤 자가 되어준대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자, 그러면 성도가 궁극적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할까요? 예?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참여할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냐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감하거나 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일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 비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 상속자 되어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유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에서도 계속해서 뭐를 지금 말씀해요? 비밀을 말씀해요. 비밀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지금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뭘까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 안에만 있고 나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것 너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대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내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이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듯이 그 비밀을 깨닫게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요? 제일 처음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바로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증거하시기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비밀과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의 소망은 뭐예요? 성도가 바라봐야 할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런데 성도가 바라봐야 할 영광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화살표를 연결을 하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영광과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인종과 모든 성도가 통일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7절로 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오늘 7절 말씀에서 중간은 일단은 띄어서 옆에다가 잠깐 놓으시고, 그리고 맨 앞에 9절과 맨 뒤의 9절을 함께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 누가 일꾼이 되어졌냐면 내가 일꾼이 되어졌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 있는 고목사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어진 우리들이 내 힘을 가지고 나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내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내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나가서, 내 스펙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세상적인 일들은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아까 떼어놨던 중간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일꾼이 되어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 내가 이 감옥에서, 이 축축하고 눅눅한 감옥에서, 쥐가들 끓는 감옥에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서, 빛도 하나 없는 감옥에서, 습한 감옥 속에서, 사람이 죽어 썩어가고 있는 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득실거리는 이 감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사실인지를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해서 이 자리에서도 찬송 부르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된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세상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비밀의 증거자들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비밀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비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에요. 빛과 소금도 비밀입니다. 그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가서 감당하래요. 그럼 누가 비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비밀의 한 심령 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일꾼이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통한 은혜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도 깨닫게 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 뭐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겸손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에 서야 하는지,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하는지,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비밀의 경륜의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감옥이라도 들어갑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물 위에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매라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역사의 사역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귀를 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없어요. 바울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을 우리가 따르는 거하고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헌신하며 애쓰며 힘은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 간에는 비밀이 있으면 사이가 멀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허공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 순복하여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